사랑합니다. 교회 들어오시면서 성탄 트리가 눈에 확 들어오죠. 예, 하나 높이 세운 것도 참 좋았는데요. 하나 더 세워 보았습니다. 또 이제 이틀 후에 점등식도 하고 브라가 찬양팀과 함께 찬양도 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성탄의 불이 더 밝히 비춰지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 나라는 아주 독특한 두 가지 성격을 가진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왕이 두 분이다. 기억나세요? 왕이 두 분인 나라다. 두 번째 특징은 그 두 왕 중에 한 분 왕, 예수님이 또 다른 왕, 아버지 하나님께 철저히 복종하는 나라. 왕도 복종하는 나라다. 그게 하나님 나라 특징이다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 닮아 있습니까? 우리 가정의 왕은 철저히 하나님 아버지이시고 나는 그 하나님 앞에 철저히 복종하고 있습니까? 우리 일산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닮아 있습니까? 우리 일산교회 모든 분들은 철저하게 예수님 그 왕 앞에 복종하고 있습니까? 만일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할 겁니다. 출애굽해서 광야로 나왔지만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처럼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하는 버려져 사람들의 발에 밟히는 맛을 잃은 소금처럼 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려면 자신을 책망해야 한다. 어떤 말씀을 주시더라도 복종해야 한다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어떻게 지난 한 주 동안 부지런히 자신을 책망하셨어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한 주 중에 어느 하루 한 번이라도 내 가슴 찢으신 적이 있으세요? 너무 복종하기 싫은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철저하게 자신을 꺾고 복종한 일이 있으세요? 이렇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지지 않을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을 뿐 아니라 가만히 있으면 상황은 더 악해집니다. 미국의 윌로우 크릭 교회라고 아주 유명한 교회를 이끄셨던 빌 하이벨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인생 경영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삶이란 원래 위가 아니라 아래로 경사진 것이다. 물결 가는 대로 가만히 앉아 있으면 물결은 반드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결 가는 대로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하류로 가게 되어 있지요. 만일 다르게 살려면 정상에서의 전망, 그 멋진 전망을 원한다면 힘들어도 고달파도 다시 산 위로 올라가야 한다. 산 위로 올라가는 수고를 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서운 건요, 우리의 인생이 흘러가는 강물 위에 있다고 가정했을 때 내가 그 강물 위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곧 떠내려가서 폭포로 떨어져 죽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죽을 일을, 내가 손해볼 일을, 내가 망할 일을 아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떠내려가 죽을 거니까요. 그 상황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죽을 일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 한 주 우리 인생의 강물을 흘려보냈는데 어떤 마음으로 흘려보내셨어요? 왕이신 분께 철저하게 엎드리셨습니까? 나 자신을 또 돌아보고 책망하고 책망하셨습니까? 다시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이 망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한 것이다.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다 아는데, 이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는 걸 다 아는데, 산 위로 올라가야 한다는 걸 다 아는데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 가정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고 싶은데, 내 삶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고 싶은데, 우리 교회를 하나님 나라로 만들고 싶은데 이게 마음대로 안 돼요. 내게 그럴 능력이 없어요. 내 인격이 그게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 성령 충만 받는 법.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붙이면서 기도원 생각이 얼마나 나든지, 기도원 가서 방언 받는 법 배우고 말이죠. 막 방언 기도 속에서 열등감 가지고 이런 생각들이 얼마나 많이 났는지 몰라요. 야, 설교 제목 이렇게 붙여도 되나? 성령 충만 받는 법. 오늘 설교 끝나고 나면 막 다 성령 충만해 있으면 좋겠는데, 제가 그럴 은사가 없네요. 제가 막 성령을 이만큼 가지고 있다가 여러분에게 확 던져주고 여러분이 막 손 벌려 받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내게 그럴 능력이 없어요. 말씀의 원리를 나누려고 하니 오늘 집중해서 들으셔야 합니다.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 어려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한 가지 비유를 할 텐데, 여러분, 여러분에게 갑자기 누군가가 제안을 했습니다. 딱 한 주의 시간을 줄 테니 한 주 동안 준비해서 가족 전체가 유럽 여행을 간다. 돈은 충분하지 않다. 준비할 시간도 없고 돈도 충분하지 않은데 유럽 여행을 갔다 와라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난리 날 겁니다. 시간 얼마 없으니까 막 밤이고 낮이고 인터넷에 들어가서 어느 나라를 가야 하는지, 어디 도시에 가야 하는지, 그 도시에 가서 뭘 봐야 하는지 아마 난리가 날 겁니다. 밤이고 낮이고 인터넷 뒤지고 유럽 하고 있을 겁니다. 돈이 모자라니까 도대체 어떤 비행기를 타야 하고 어떤 버스나 기차를 타야 하는지, 어느 식당을 가야 싸고 맛있는 걸 먹을 수 있는지 알아보느라고 야단일 겁니다. 누가 물어도 온통 머릿속에는 유럽일 거예요. 왜요? 1년 후에 가는 게 아니고 시급한 문제거든요. 한 주 후에 당장 가야 돼요. 돈이 풍성하면 고민이 덜한데 돈도 별로 없는데 가야 돼요. 그 적은 돈 가지고 많은 곳을 보고 싶으니까 온통 거기에 집중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가족 모두가 유럽 여행 다녀오시는 복을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안 하시는 분은 유럽 따위야 너무 많이 다녀와서 안 가도 된다는 건지, 그건 복이 아니라는 아주 심오한 생각을 하시는 건지, 저는 유럽에 또 갔으면 좋겠네요. 너무 좋거든요. 정말 거기 마음 다 매여 있을 거예요. 성령 충만 받는 건 시간도 없고 돈도 없는데 유럽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과 아주 유사해요. 그래서 이 이야기부터 시작한 겁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문장이 굉장히 길죠. 근데 이 긴 문장 중에 명령은 딱 한 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명령은 4개가 나옵니다. 한국어 번역으로 보면 명령이 더 많은데 헬라어 명령으로 보면 명령은 딱 4개가 나와요. 제가 지금 암송한 이 긴 구절에서 명령은 딱 하나예요.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라. 자세히 주의하라. 이게 명령입니다. 어떻게 행할지를, 시간이 없다니까요. 돈이 모자라요. 내 인생의 강물이 막 흘러내려가요. 지금 어떤 결단을 하지 않으면 큰일 나요.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생각하는 겁니다. 어떻게 행할지를, 앞으로 어떻게 행하게 될지를 이렇게 이해가 되기 쉬운데 헬라어로 보면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어떻게 이해하죠?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를, 내가 지금 이 순간 어떻게 행하고 있지? 오늘 나는 어떻게 살았지? 지난주에 하나님 나라, 그 독특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기 위해 내가 한 주 동안 무슨 노력을 했지?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를, 이런 뜻입니다. 자세히 주의하라. 여기 이 주의하다라는 말은 사실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헬라어로 보면 말 그대로 보다 하는 뜻입니다. 주목한다는 뜻입니다. 누구를 주목할까요? 내가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그러니까 누구를 보는 거예요? 나를 보는 거예요. 남을 보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본다? 나를. 지난 한 주 딱 이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 받고 내가 어떻게 행했는지, 내가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나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그리고 지금 내가 여기 와 있긴 한데 어떤 마음으로 내가 지금 여기 와 있는지,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를, 나를 주목해서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 받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자신을 주목하십시오. 내가 하나님 나라에 얼마나 어울리지 않는 사람인지, 거룩하신 아버지의 아들이라 부름받기가 얼마나 어울리지가 않는 사람인지, 이 죄인이 영원히 사는 복을 받는다는 게 얼마나 어울리지 않는 얘기인지, 남들에게 자신 있게 나도 천국 가는데 당신도 같이 가자고 말하기가 너무 부끄러울 만큼 내가 얼마나 모자란 인생인지, 입술로는 천국을 말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내 가정을 주의 깊게 쳐다보시면 안 될 것 같은데, 우리 부부가 대화하는 걸 하나님이 주의 깊게 주목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 내가 교회 생활하는 걸 주의 깊게 보시면, 제가 이끄는 당회를 주님께서 주의 깊게 쳐다보시면 안 될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은 주의 깊게 보래요. 내가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네 자신을 주의 깊게 살펴라. 바로 뒤에 나오는 말이 어리석은 자같이 행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주의 깊게 보면 나는 어떤 사람이다? 한번 입으로 대답해 보세요. 주의 깊게 나를 살펴보니까 나의 오늘 하루가, 나의 지난 한 주가 어땠다? 어리석었다.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시면 아멘.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여전히 나는 어리석지 않다네요. 제가 아마 우리 교회 부임하고 처음으로 인정하시면 아멘 이런 거 처음 했을 겁니다. 머릿속에 지금 기도원이 너무 많아요. 아, 이거 막 기도원 스타일로 막 불받아라 해야 되는 건지. 다시요. 나를 주의 깊게 보니 내가 어떤 인생이다? 어리석은 인생이라. 괜히 아내 앞에서 지혜 있는 남편인 척 하지 마세요. 성경은 나에게 뭐라 그래요? 넌 어리석은 남편이야. 괜히 남편들 앞에서 여자 말 잘 들어야 돼. 그런 거 성경에 없어요. 여자 때문에 남자 인생 망한 거 아시죠? 하와가 꼬는 바람에 말도 안 나와. 하와가 꿰는 바람에 남편이 꼬여가지고 그냥
망했잖아요. 그렇게 어리석은 여자들이면서 어디 감히 여자 말 들으면 잘 된다고. 우린 이렇게 어리석어요. 일산교회 담임 목사가 제 스스로 제 내면을 가만히 쳐다보고 있으니 어찌 그렇게 어리석은지. 남들 앞에서는 제법 지혜 있는 척 말하는데 자세히 제 생각을 쳐다보고 있으니까 얼마나 어리석은지. 일산교회 직분자들이 자신을 냉철하게 주의 깊게 보니까 얼마나 어리석은지. 그러니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해라. 이게 오늘 기도 제목이에요. 나에게 없는데 어떡하죠? 저는 이 교회를 이끌 지혜가 없는데 어떡하지요? 저는 한 가정을 이끌 능력이 지혜가 없는데 어떻게 해요? 제 마음 하나 주님께 복종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말 하나 내 마음대로 못 하겠는데 어떡하냐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지혜 없는 자가 지혜 있는 자 같이 해야 되니까 받는 명령이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세월은 지금 이 순간 흘러가는 시간을 의미한다면 때는 이 전체를 의미하는 거죠. 마치 세월은 나 자신이라면 때는 강물일 겁니다. 나 하나가 선하게 살아보려고 해도 이 전체 때가 악하면 선하게 살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내가 건강한 호흡을 하고 싶어도 이 전체 공기가 깨끗하지 않으면 나는 건강하게 호흡할 수 없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은 지금 이 시대가, 이 때가 악하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이 때를 하루하루 살아가는 너의 세월을 아끼라 했습니다. 이 아끼다 하는 말이 재미있어요. 엑소고라조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 두 단어는 합해진 단어예요. 파생어인데 에크 혹은 엑스라고 발음하는 전치사와 아고라조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붙은 겁니다. 아고라조는 사다는 뜻이고 돈 주고 산다는 뜻이고 에크, 엑스는 무엇 밖으로입니다. 그러면 아끼라라는 이 단어의 뜻은 뭐라고요? 돈 주고 뭘 밖으로 사내는 거예요. 그죠? 돈 주고 사내는 거. 무엇을요? 나의 오늘 하루의 세월을, 나의 하루 시간을 돈 주고 사내요. 왜요? 내 하루의 시간이 악한 때 가운데 있거든요. 가만히 두면 이 시간이 악한 때의 탕류에 쓸려서 절벽으로 떨어지고 말 거예요. 그러니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돼요? 엑소고라죠. 내가 돈을 내서 나의 시간을 밖으로 끌어내서 이 시간 가지고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 엑소고라조를 번역할 때 속량하다라고 번역합니다. 밖으로 끄집어냈어요. 노예 시장에 있는 노예를 속량해내요. 죽음을 향해 가는 사람에게 돈을 내고 저 사람을 내가 밖으로 사오는 것.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하는 이 말을 세월을 속량하라 라고 번역합니다. 악한 때인데 내가 돈을 주고 마음을 들여서 나의 시간, 하루 시간을 사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세월을 아끼라는 명령형이 아니에요. 분사예요. 분사라는 건 이 단어가 핵심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핵심은 뭐예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자세히 주의하라. 자세히 주의하기 위해서 나는 돈을 주고 나의 시간을 사 나와야 돼요.
세월을 아끼고 아껴서 자세히 주의해라. 뭐를요? 나를. 다시요. 이만큼 진지하세요? 진짜로 이만큼 진지하세요? 하나님 나라의 종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일에 이 정도로 진지하세요? 돈 주고 시간을 사와서라도 나를 살피려고 그 정도로 진지하세요? 다른 건 돈으로 다 떼어버리고 시간을 만들어서 이 시간을 가지고 남들과 뭘 하는 게 아니고 나 자신을 돌아보고 집중하고 계세요? 이래야 성령 충만 받아요. 이래야 성령 충만 받아요. 이건 주의 명령이에요.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주의 명령이에요. 윤 목사야, 하루 24시간, 일주일 168시간, 너의 시간, 지금 절벽 아래로 강물이 막 떠내려가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네 인생 건져내기 위해 너 돈 얼마 썼어? 너 돈 써가지고 시간을 빼내서 만들어가지고 네 인생 돌아보고 있어 지금? 아무것도 안 해? 바빠서 안 해? 힘들어서 안 해? 멍해서 안 해?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고 죽을 짓 하고 있는 거다. 적극적으로 네 인생 망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야. 주께서 명령하세요. 세월 아껴라. 왜요? 네 한번 돌아보려고. 무서운 말입니다. 정말 성령 충만을 사모하신다면 돈을 주고 시간을 사서라도 나 자신을 돌아보는 일, 회개하는 일, 깨닫는 일, 이 일에 집중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은요,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인생이 길을 걸어가는데 방향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제자반 훈련할 때도 말씀을 드리지만 방랑자와 순례자의 차이, 방랑자와 순례자의 차이. 방랑자는 방향이 없어요. 걷는 건 매 한 가지인데 열심히 걸어 다니는데 목표가 없어. 순례자는 가야 할 곳을 알아요. 목표가 분명해요. 똑같은 시간을 쓰고 에너지를 쓰는데 어떤 사람은 아무 열매도 없고요. 어떤 사람은 풍성한 열매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내 뜻을 살피면 안 돼요. 누구의 뜻? 주의 뜻을. 주의 뜻을. 왜요? 내 뜻으로 살아봤는데 제대로 안 됐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11절, 12절 보죠.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말씀드렸죠. 나를 책망해야 한다.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다. 지금 사도는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쓴 게 아니에요. 교인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성령께서 이 에베소 교회를 쳐다보니까 말하기도 부끄러운 짓을 하고 있어요. 우리 일상교회는요. 우리 일상교회는요. 내가 보기에 괜찮은 거 안 됩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세요. 주님이 보실 때 우리 일상교회는 말하기도 부끄러운 교회 아닌가요? 우리 각 가정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가정은 아닌가요? 사도가 경고했어요. 내 지혜 가지고 내 뜻 가지고 해봐야 결과는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 강물에 떠내려가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뭘 해라?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우리의 목표는 명확해요. 주의 뜻이에요. 내 뜻이 아니에요. 다시 유럽 여행 얘기해 볼까요? 일주일밖에 안 남았어요. 돈은 별로 없어요. 인터넷 뒤져보니까 세상에 가야 할 곳도 많고 가고 싶은 곳도 많은데 돈은 엄청 들고 뭐 한두 주로는 택도 없고 몇 달을 살아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급한데 돈은 없는데 유럽은 가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다녀오신 분들, 유럽을 많이 다녀와서 이거는 꼭 봐야 돼요. 루브르 박물관은 제대로 보려면 박물관 하나 보는데 3일 걸린다면서요? 저는 4-5시간 만에 다 본 것 같은데요. 다 본 게 아니죠. 꼭 봐야 될 거, 책에 나왔던 그림들, 그거 보는데도 몇 시간 걸리더라고요. 어떻게 저는 그걸 찾아냈을까요? 유튜브에 다 나와요. 먼저 다녀온 분들이 어느 관에 뭐가 있고 어느 관에 뭐가 있고 동선을 어떻게 짜세요. 그러면 제가 보고 싶은 거 하루 만에 다 봅니다. 자, 질문할게요. 제가 제 인생을 잘 할까요? 저의 주님께서 제 인생을 잘 하실까요? 대답을 하세요. 주님이. 이제 아무도 예외 없이 대답하셔야 돼요. 제가 일산교회를 잘 할까요? 우리 주님께서 일산교회를 잘 아실까요? 그럼 우린 누구의 뜻에 지휘해야 해요? 집중해야 해요? 예. 이거 안 되면 망합니다. 이거 안 되면 사람 교회예요. 주의 교회 아니에요. 출애굽은 했으나 가나안에 못 들어간 백성들과 같아요. 그러니 오늘 다짐하셔야 돼요. 특별히 이 교회를 사랑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시는 분들, 담임 목사, 중직자들, 내 뜻을 이루고 싶은지 주의 뜻을 이루고 싶은지, 이거 안 되면 악한 때에 밀려서 절벽 아래 떨어질 겁니다. 이런 교회 많습니다. 깨지는 교회들 소식 다 듣고 계시잖아요. 아니라고 말하지 마세요. 목사든 직분자든 자기 뜻에 집중하는 순간 망합니다. 가정도 망합니다. 우리에겐 우리 인생을 경영할 능력이 없어요.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재정 가지고 온 가족이 유럽 여행을 최고로 잘할 수 있는 방법은 먼저 그렇게 다녀와 본 분들의 조언을 잘 받는 것이라면,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잘 살려면 내 뜻 아니고 주의 뜻에 집중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3번째 명령, 술 취하지 말라. 왜 갑자기 술 취하지 말라는 명령을 하실까요? 첫째, 에베소 교인들은 술에 쩔어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로마 제국이 그렇게 넓은데 가장 넓은 로마 제국에서 가장 변태적이고 타락한 도시 하나를 꼽으라면 로마인들은 에베소를 꼽았어요. 그만큼 변태적인 사고를 했던 사람들이고 술에 쩔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요, 약간 억울할 수 있어요. 로마인들은 인생에 즐거움을 더하기 위해 이 3가지는 있어야 한다 라고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포도주예요. 그리고 제가 언젠가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포도주의 별명은 붉은 황금입니다. 그만큼 로마인들은 이 포도주를 소중하게 여겼어요. 우리도요, 웬만한 스테이크 집 가면 포도주를 안 주는데요, 꽤 괜찮은 그 스테이크 집 가면 포도주를 줍니다. 우리 어머니들, 여기 계신 권사님들, 집사님들 혹시 고기를 재실 때 포도주를 조금 넣으시나요? 전 어릴 때 술떡이라는 걸 많이 먹어봤는데, 어떻게 술 마셔도 되나요? 안 되나요?
술 마시면 돼요, 안 돼요? 근데 술떡은 어떻게 먹죠? 아유, 고기에 술을 좀 부어서 부드럽게 만들고 잡내를 없애기도 하잖아요? 고깃집 가면 막 알코올을 부어서 막 불쇼하고 고기 먹잖아요? 아슬아슬 하시죠, 지금? 다음에 목사 입에서 술 먹어도 된다는 말 나올까봐. 아니요. 술 마시지 마세요. 좋을 게 없는데 왜 술을 마셔? 그런데 오늘은 술 마시지 말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뭐라고 했다고요? 술 취하지 말라 했다고요. 이유가 있어요. 잠언 23장에 보면 술은 보지도 말라는 말이 나옵니다. 보지도 말라. 이유가 있어요. 말씀 보죠. 재앙이 네게 있느냐, 근심이 네게 있느냐, 분쟁이 네게 있느냐, 원망이 네게 있느냐, 까닭 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냐, 붉은 눈이 네게 있느냐. 계속 질문하는 거 보면 대답하라는 거죠, 그죠? 너 대답 알고 있잖아, 대답해봐.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술에 잠기다 보니까 이제 그냥은 안 되겠어. 술을 좀 섞어 마셔야겠어. 그럼 다 강력하니까.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이런 엉터리 같은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포도주는 붉어요. 그래서 로마인들이 붉은 황금이라고 할 만큼 달고 좋아요. 잔에서 번쩍여요. 순하게, 얼마나 순하대요. 그래요? 넘어가지 않으시네요. 순하게 목에서 샥 내려간대요.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아라. 마시려는 순간 잠기게 될 거다. 더 좋은 술을 찾게 될 거다. 보지도 말아라. 솔로몬은 이 이후에도 정말 구체적으로 술에 잠긴 자의 특징을 설명합니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내가 지금 술을 마셨는데 이제는 바뀌었어요. 입장이 바뀌었어요. 그것이 술이 이제 나를 물기 시작해요. 기분 좋게 와인 한잔 하려고 했는데 그 술이 뱀같이 독이 되어서 나를 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독사같이 쏜다. 너무 술 마시니까 막 눈에 이상한 게 보여요.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말이 헛나와요, 자꾸. 바다 가운데 누운 자 울렁울렁거린대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거다. 네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안 아파. 맞는데 사람이 갖다 때리는데 안 맞대. 춥지도 않은가 봐. 한겨울에 술 마시고 길에서 자요.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 이 술 깨면 다시 술을 찾아야지. 술 없이 못 살아.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니 뭐 하지도 마라, 보지도 말아라. 왜요? 술에 취하면 더 이상 내가 나를 통제할 수 없게 돼요.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준비되셨습니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누가 날 때려도 안 아파요. 누가 날 공격해도 나는 그를 공격할 이유가 없어요. 안 아프니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다른 건 관심이 없어져요. 이 성령을 구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보지도 말라고 구약이 교훈하는데 굳이 사도 바울은 취하지 말라는 말로 바꾼 겁니다. 왜요? 성령은 취하는 거거든요. 성령은 취하는 거예요. 한 잔 마시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령 한번 맛보면 더 마시고 싶어져요. 더 마시고 싶어진다. 성경 읽다가 은혜 한번 받아보면
성경 읽다가 눈에 눈물 한번 터져보면 놓을 수가 없어요. 놓을 수가 없다고. 제가 고등학교 중간고사 시험을 보는데 왜 시험 볼 때 늘 그렇잖아요. 저는 공부를 잘 못했는데요. 공부 못하는 애들 특징이 꼭 시험 기간 때 안 읽던 소설 읽고 싶고 안 보던 신문 읽고 싶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사놓은 세계 문학 전집이 있었는데 시험 기간 때 희한하게 책 소설 한 권이 눈에 띄더라고요. 헤르만 헤세의 지와 사랑. 제법 두꺼운 책입니다. 갔다 와서 점심을 먹고 탁 책장에 그 책이 있길래 뽑았는데요. 책을 다 읽고 나니까 그 다음날 아침 학교 가야 될 시간이더라고요. 시험 망했어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 소설 보고. 그 소설 읽고 저는 결정했어요. 문학 교사가 되면 좋겠다. 이렇게 좋은 문학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면 좋겠다. 성경 읽다가 시간 가는 줄 몰랐던 적이 있으세요? 익숙한 대로만 교회 다니는 거 말고요. 술에 취한 자가 감각이 사라져 버리듯이 내가 언제 술 깨지? 술 깨면 또 술 마실 텐데 나는 성령밖에 찾을 게 없는데 나는 성령밖에 찾을 게 없는데 이 정도로 성령을 경험하고 계세요? 아유, 유럽 한번 가보면요. 또 가고 싶어요. 마음이 온통 유럽이에요. 와, 우리 목사님 지금 유럽 가고 싶다는 말을 이렇게 하나? 전혀 아니고요. 이 정도로 성령 충만하십니까? 온통 머릿속에는 성령밖에 없을 만큼 하나님 나라의 임금님 예수님밖에 없을 만큼 성령 충만하십니까?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지금 제가 앞에서 나열했던 자세히 주의하라,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건 다 능동태 명령이에요. 내가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명령은 수동태예요. 나 스스로 성령 충만할 수 없어요. 수동태니까. 내게는 그 능력이 없어요. 주님만이 날 충만케 만들어 주실 수 있어요. 그러니 어떡하죠? 앞서 받은 세 개의 능동명령, 그 명령을 내가 열심히 하고 있으면 주님이 나를 성령으로 압도하실 겁니다. 그래서 내 머릿속에 더 이상 다른 게 없게 만들 겁니다. 누가 나를 공격해도 감각이 없네. 이 땅을 살아가는데 자꾸 헛게 보여. 천국이 자꾸 보여. 그래서 이 땅에 눈 줄 수가 없어. 저기 천국이 자꾸 보여서 술 취하지 말라. 대신 어디 취하라고요? 성령에 취해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번역되어 있는 여기 이 오직 헬라어로 알라라는 이 단어는 그러나라는 접속사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번역하면 이렇게 돼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대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너 여태까지 술 취하고 살았지. 이제 다른 거에 좀 취해보자. 성령에 좀 취해보자. 너 이제 대신 다른 거 좀 선택해봐. 오늘 이 시간에 이 문제를 두고 집중적으로 좀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내가 성령 충만한지를. 또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내가 주의 뜻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또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내가 취하고 있던 것들 다 끊어버렸는지를. 또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나는 과연 성령 충만되어 있는지를. 그냥 교회만 좋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진짜로 왕도 복종하는 그 나라를 기뻐하는가? 그래서 나도 기꺼이 복종할 마음이 있는가? 그럼 마지막, 이렇게 모든 것을 다 할 때 진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받게 됩니까? 그럼요. 그러나 오늘 이 밤에 하나를 더 하면 좋겠어요. 누가를 통해 주신 말씀이 있는데 한번 확인하죠.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탕류에 내가 지금 떠내려져 가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게 아니라 망할 일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살려달라고, 나에게 성령을 달라고, 성령으로 나를 취하게 해달라고, 성령에 압도당하게 해달라고. 나로서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을 능력이 없으니,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갈 능력이 없으니 내게 성령 부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가만히 돌아보면 계속 우리는 어두운 일들만 만들어 왔어요. 우리 교회를 돌아보시고 우리 가정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이 교회를 다니는 동안 내 가정, 내 교회의 열매는 무엇인지,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그러나 이제 그 가운데서 자세히 주의하고 주의 뜻을 이해하고 내가 취해했던 것을 거부하고 성령에 취할 때 성령은 우리를 새롭게 교회로 일으켜 세우시게 될 것을 믿습니다.